부처님이 인멸을 앞두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경고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짜 자비입니다. 이 가짜 자비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한테 돈 대준 적 있으신 분, 손주 봐주느라 허리 한 번쯤 다쳐보신 분, 혹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독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숲속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시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깨달음을 전파하신 분이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했던 말씀이 바로 이 가짜 자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이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따뜻하고 선한 행위 같지만 실제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서서히 죽이는 독과 다름없다는 거죠. 마치 단맛 나는 독약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엔 모두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짜 자비의 정체가 뭘까요? 단순히 돈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0 넘은 자녀가 사업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 벌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한 번 도와주면 2번, 3번 계속 손 벌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자녀는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자동으로 부모님 생각부터 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받을 생각은 안 하고 밤새워 해결책을 고민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더 무서운 건 배우자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모든 걸 대신 해주고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점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니, 정확히는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가짜 자비입니다. 받는 사람의 자립심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의존성이란 괴물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푸는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샘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퍼주게 됩니다. 자신을 채울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동시에 지키는 균형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자비는 뭘 합니까? 한쪽의 존엄을 짓밟거나 아예 양쪽 모두의 존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강박, 사랑한다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한몫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런 무의식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대방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본인한테는 끝없는 자기 고갈과 허탈감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걸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이런 행위가 결국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불필요한 고통만 양산한다는 걸 말이죠.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모두가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가짜 자비의 위험성을 똑똑히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심 없이 무심코 베풀어지는 가짜 자비는 늪과 같습니다.
빠져드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무서운 늪이죠. 대체 뭐가 우리를 이 위험한 늪으로 이끄는 걸까요? 그 숨겨진 얼굴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가짜 자비는 처음엔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집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황금 같은 노년 자산이 가족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빠져나갑니다. 은퇴 후를 위해 악착같이 아껴두었던 돈이 어디로 갑니까? 자녀의 사업 자금, 손주의 학비, 갑자기 터진 집안일로 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상상해 보세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죠.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병원비 고지서는 우편함에 쌓여만 가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여유는 단 한 푼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극심한 소진 상태를 겪게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건 일상이 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은 점점 초췌해져 갑니다. 활기 넘치던 얼굴엔 어느새 지친 그림자만 드리워집니다. 타인을 돕는다는 보람은 잠시뿐입니다. 자신의 삶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걸 느끼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뭘까요? 바로 자기 존중감의 상실입니다. 처음엔 가족을 위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런데 점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필요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취미는 뒷전이 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고립감은 심화됩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결국 홀로 쓸쓸히 앉아 있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베푼 희생이 오히려 자신을 황량한 섬으로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쪽은 어떨까요? 언뜻 보면 편안해 보입니다. 도움받아서 좋은 것 같죠? 천만에요. 이들도 깊은 함정에 빠져듭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원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책임감도 사라집니다. 마치 평생 부모라는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서만 살아가려는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의존성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불효의 악순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노고를 헤아리기는커녕 더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는 원망이 싹트기까지 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잃고 착취적인 관계로 변질됩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주어야 하는 존재로, 자녀는 끊임없이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굳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듯한 씁쓸함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더욱 무책임해집니다. 그야말로 모두에게 독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부처님은 바로 이런 관계의 파괴를 경고하셨던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결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호할 지혜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자비가 노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파괴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먼저 베푸는 쪽인 노년층한테 어떤 악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빈곤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어렵게 모아둔 노후 자금을 자녀의 사업 실패나 주택 구입, 손주 양육비 등으로 소진하고 나면 정작 자신의 의료비나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고갈되는 재산 앞에서 노년의 삶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 소진입니다. 자녀의 요구에 맞춰 손주를 과도하게 돌보거나 집안 대소사를 모두 떠맡으면서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몸은 빠르게 병들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죠. 노년에는 휴식과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점점 초췌해지는 얼굴과 깊어지는 한숨은 바로 이런 소진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존중감의 상실입니다. 끊임없이 주기만 하는 역할에 갇히면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줄 수 있는가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는 뒤로 한 채 오직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만이 의미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그저 주는 존재일 뿐인가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결국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고립감의 심화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볼 여력조차 없어지면 친구나 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되고 홀로 쓸쓸히 고립되는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자녀한테 쏟아붓고 나면 정작 자신의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텅 빈 냉장고처럼 삶의 활력이 사라지고 홀로 앉아있는 노인의 그림자는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감을 상징합니다. 그럼 가짜 자비를 받는 쪽인 자녀들한테는 어떤 악영향이 미칠까요? 첫 번째는 의존성의 심화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도움에 익숙해진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습관이 굳어지고 마치 평생 부모라는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서만 살아가려는 어린아이처럼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 결여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부모한테 전가하며 성인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무게를 회피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면서 내가 못하는 건 부모가 채워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미성숙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불효의 악순환입니다. 부모의 노고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감사함마저 잊게 만듭니다. 더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는 원망이 싹트고 심지어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왜곡되어 한쪽은 끊임없이 고갈되고 다른 한쪽은 무한히 요구하는 착취적인 형태로 변질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요구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기 어려워지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마치 노인이 초췌해지는 얼굴을 감추듯 스스로의 고통을 숨기며 자식의 짐을 덜어주려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처럼 가짜 자비는 건강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독이 되는 관계로 변질시킵니다. 점점 쌓여가는 병원비 고지서와 텅 빈 냉장고는 노인의 희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입니다. 홀로 쓸쓸히 앉아있는 노인의 그림자는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감을 상징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부처가 강조했던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 삶에 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시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결코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먼저 충만하게 채우는 것에서 시작되죠.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 시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아이를 도울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타인한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스스로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누구한테도 지속적인 선의를 베풀 수 없을 뿐더러 결국은 함께 침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인 행위로 여기지 마세요. 그건 곧 타인을 돕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자세이자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의 독립심을 해치거나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지 않고 부모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여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는 대신 필요한 만큼의 지원과 함께 자립을 독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한테도 책임감을 일깨우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힘을 길러주는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또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관계의 한쪽을 병들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베풀었다면 자녀는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부모를 존중하며 보살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보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 마음을 헤아리는 작은 행동들이 모두 균형을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한테 기대고 의지하되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이게 바로 부처가 우리한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가짜 자비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퍼주고 나면 그 정원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현명한 지혜로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경계를 세운다면 그 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으며 풍요롭고 존경받는 노년의 삶으로 피어날 겁니다. 초췌한 얼굴로 쓸쓸히 앉아있는 노인의 그림자와 활기찬 미소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 노인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이 지옥이 될지 아니면 행복한 낙원이 될지 결정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할지라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이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년층의 역할과 지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수천 년 전 경고했던 가짜 자비는 단순히 오래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생존의 지혜이자 건강한 가족관계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통찰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과 주변 관계를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